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12월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학원 복음화 강단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평신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 결국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완전히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들여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이분들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그 핍박 속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까지 일으킨 것입니까? 이분들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운명이었었는데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 속에서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멸망하면서 마귀에게 평생 시달리고 영원히 시달려야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도록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어 버린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이제 다시 살아났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긍휼을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현재 문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지내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미래 문제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모든 문제에서 선지자 대신 제사장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근본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갈보리산 사건이었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는 바로 이 갈보리산 사건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뀌어버린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했더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나니까요. 이때부터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동원되는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흑암몬세 꺾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감람산을 비롯한 중요한 현장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요, 운명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졌죠? 이러니까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지금 본문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으면 세계 살릴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나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정말 참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나는 생을 걸었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겁니다. 자, 초대교회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운명이 바뀐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랩넌트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운동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숨을 건 임직식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전도운동이 크게 일어나요. 이래서 교회가 부흥되죠. 그래서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원래 부흥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있죠. 성격적으로 장애 있고 결함이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러블 생길 수 있고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완벽하지 않고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 왔을 때 욕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교회를 떠난다 이러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은 정확한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왜 문제 생겼냐?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올인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행정과 사무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전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이 다른 모든 행정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평신도, 전문인, 전도자, 중직자 세워서 이분들이 다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는 진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요. 평신도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위기 시대 속에서 교회를 책임지도록 목숨을 건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중직자를 뽑았는데요. 이 시대 중직자로 뽑혀가지고 유명해진다, 이름이 알려진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타겟이 됩니다. 핍박받을 수 있는 타겟이 됩니다. 유명하니까 잡아 죽이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전도자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유명해지니까요. 핍박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내가 중직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들처럼 생명 건 이름 드러난 이름 알려진 사람이 됐다. 그 리스크 짊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들은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이 확실하니까 세계복음화가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 아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절대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고 완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현장 살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한 겁니까? 영적 세계를 누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복음 누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 누리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과 배경을 누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과 증거를 누릴 수 있다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정말 기도의 비밀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요, 이분들을 통해서 특히 스데반, 빌립 이런 분들을 통해서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증거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막지 못하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직자 몇 사람 때문에 최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음화됩니다.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완전히 살려냈더니 이게 유대인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기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운동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하게 되었다. 저 이단들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서 억지로 누명을 씌우고 종교재판해가지고 사형에 처한 겁니다. 스데반이 전도자로서 예수 이름 때문에 처음으로 돌에 맞아서 죽어서 순교한 순교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는 최고의 역사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최초로, 예수 이름 때문에 최초로 죽임을 당한 전도자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일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 이후에 큰 환난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누가 일어납니까? 전도자 빌립. 오늘 세워진 성령 충만한 평신도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복음화가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이 동네는 어떤 동네였습니까? 완전 재앙 동네였거든요. 재앙지대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질병 떠나가고 저주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고 살아납니다. 한 나라와 한 대륙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다민족 사명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만나져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고요. 전도자로 바뀌고요. 이 사울을 도울 수 있는 아나니아 같은 중직자가 세워져서 다메섹 지역을 살리고 있었고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또 48절까지 보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 사람이 살아나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피장 시몬, 무두장이 시몬, 가죽 세공업자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빠라는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가 일어나서 지역을 살리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드디어 세계의 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한 그 이후에 무엇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느냐?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역사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중직자 평신도 운동 이후에 일어난 것이 세계 복음화였어요. 어떻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 때문에 흩어진 힘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남은 자 렘넌트들이었습니다. 이 흩어진 자 남은 자 렘넌트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보일 만큼, 현장에 보일 만큼 여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에 얼마나 생을 걸었든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은 거예요. 이 정도로 응답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온 천하에 기근이 들었어도 안디옥 교회에는 경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헌금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임한 거죠.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세계 선교가 준비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한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성령 충만한 평신도 스데반 이후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운명이 바뀐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참된 이유를 가지고 나니까 이유 전혀 없을 만큼 완전 성령 충만해져 버렸죠. 이러니 이렇게 성령 충만한 중직자 평신도들이 일어나면서 곳곳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요, 이 나비 효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랩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나는 참된 이유를 가졌습니까? 참된 이유를 발견했습니까? 내 인생은 정말 이유 있는 인생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유를 발견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때부터 이유 없는 인생, 핑계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핑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그때부터는 어떤 다른 이유도 되지 않고 목숨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 건 헌신, 생명 건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 할 만큼 이유 없는 사람들이 됐다니까요. 확실한 언약 붙잡았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유를 발견했다면 나는 다른 이유 없다. 이 공부에 생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랩런트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어떤 사람 되는 것이냐?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자기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를 돕고 세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전도자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교회 살리는 중직자요.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여러분은 중직자답게, 지도자답게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능을 살리고 전문성 살리고 업을 살리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진 사람들입니다. 운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비밀 가지고 있고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반드시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응답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귀한 모든 전도자들과 랩런트들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왔었던 그 중에서 또 시대를 살렸던 빌립과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세계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전도자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든 연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 평신도, 또 전도자, 그리스도의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이 바뀐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이유 있기에 이유 없는 사람들 되도록 모든 랩런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 역사와 증거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실제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